자, 영적 치유 8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제목이 그 변해가는 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영적 치유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변해가는 나라는 제목으로 했냐?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안 변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 존재는 사단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둘 중에 하나를 지배받기 때문에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제목을 변해가는 나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 메시지 잠깐 좀 정리해서 복습을 하자면, 자, 인간의 삶의 원동력이 사랑이란 거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이 사랑은 치유의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때로는 우리가 만남에 있어서 용기도 주고 따뜻함도 주고 또 배려도 해주고 이해도 하고 용서도 하고 또 기다려주기도 하죠. 근데 사랑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도 하고 훈계도 하고 싫은 소리도 듣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상처받을 만한 말도 듣기 좀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은 우린 그거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죠. 자, 그래서 좀 정리해 볼게요. 지난주 거. 자, 이 사랑, 이 결핍, 이 사랑 결핍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장 이 마음의 병드는 것이 이 사랑 결핍에 있다 그랬죠. 이 마음의 병은 우리에게 요 자존감, 요것을 상실하게 돼 있죠. 그래서 굉장히 기가 죽고 살고 또는 이제 그 자존감 상실된 사람들이 우리 사람은 이게 좀 두 종류라고 볼 수 있죠. 화가 나면 숨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가 나면 또 뛰어나가는 사람이 있듯이 이 자존감 상실이 되면은 기가 죽어 살기도 하고 아니면 거꾸로 반대로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죠. 자, 이 자존감 상실로 인해서 어떤 상태가 되게 되냐면요. 상처받기 좋은 그런 상태로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려서 받은 상처가 또 상처에 또 계속 거듭하는 그런 이제 그 삶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 깊은 사람들의 주요 특징이 뭐냐면 요 무기력이요. 그리고 우울증, 또 그 무능력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 상처는 결국 우리에게 그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들이 그 상처 속에 그대로 멈춰져 있죠. 그래서 삶의 상태가 상처가 나를 지배한다 그랬어요. 이 상처가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럼 상처가 나를 지배한다는 것은 계속 오늘을 살아도 과거 속에서 지금 내 인생을 살고 있다는 말과 똑같아요. 미래에 대한 삶을 이렇게 달려나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오늘을 굉장히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 힘을 쓰고 하는 이유가 뭐냐? 앞으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도 얻고 그렇게 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 아무리 올라가도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결국 어느 날인가 무너지는 때가 오죠. 자, 그래서 결과가 이 상처는 결국 우리의 인간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굉장히 여기에 한계가 오게 돼 있죠. 자, 상처와 이런 삶의 상태를 갖고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그럼 이 신앙생활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지금 그 상태가 되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으면서 지금 그 믿으면서 상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또 이렇게 문제 속에서 많이 부닥치면서 하나님께 바람직하지 않은 그 선택과 결정을 많이 하죠. 그렇다면
그 결과는 이제 그 선택과 결정인데 일단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이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을 거꾸로 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 혼돈이요. 자, 이 혼돈은 하나님은 부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랬죠. 자, 그게 종교죠. 자, 마태복음 16장 14절.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 같고 엘리야 같고 선지자 같고 세례요한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말은 뭐냐면 결국 그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위해서 이제 신비적으로 하기도 하고 성경을 많이 읽지만 하나님의 누군지 모르면서 이제 지식적인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혼돈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혼돈은 결국 우리한테 뭘 갖다 주냐면 공허함을 갖다 주죠. 말하자면 임마누엘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확신과 근거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누구냐, 왜 사단을 만들어 놓고 없애지 않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사람이 쓴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질문들 속에서 답을 얻지 못하고 계속 질문 속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이렇게 혼돈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결국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흑암이 깊은 신앙생활을 한다 그랬죠. 그게 뭐냐? 길가밭, 가시밭, 돌밭. 이런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이 길가밭은 뭐냐면 상처를 꽉 붙들고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죠. 자, 가시밭은 뭐냐? 상처를 가지고 또 그 상처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계속 찌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죠. 돌밭은 뭐냐? 모든 에너지가 딴 데로 흘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자신이 잘 좀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만남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도와주는 그런 사역의 준비가 돼야 됩니다. 자, 이런 상처를 가지고 우리는 어디 살죠?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환경 속에서 살죠. 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결국은 아까 서론에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변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처를 가지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살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오든가 아니면 괴물로 변해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랑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내 스스로가 병이 드는지 안 드는지 정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변해가는 나 가장 빨리 우리가 좀 이 단어 하나라도 좀 생각 깊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다가 아니라 지금 이 흑암은 사단의 영이죠. 보이지 않는. 그러면 이 사단의 영을 영적인 존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도록 창조되어 있는데 우리는 원치 않게 지금 원죄로 인해서 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죠. 자, 그래서 흑암이 왜 깊어지냐? 우리가 왜 상처 속에 계속 살고 있느냐? 이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에베소서 6장에 있죠. 이거 좀 성경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인데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래서 주 안에서 그 주 안에서만 그 힘이 있어요. 그 힘의 능력을 강건해지는데 왜 강건해져야 되냐? 마귀의 기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래요. 여기서 마귀의 기계라고 나와요. 이 기계가 뭐죠? 간사하게 남을 속이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속이는데 어떻게 속입니까? 허상을 갖고 속이죠. 실상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된 우리 인간은 영적인 게 실상이지 세상 보이는 게 실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보이고 문제 이런 것들은 허상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죠. 이 허상은 거짓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광명하게 포장돼서 미혹시키죠. 좋은 것 같은 걸로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면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원동력이 된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랑을 지금 우리가 드라마나 보나 하면은 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그 미화시키는 것들이 있죠. 뭐냐면 불륜 같은 거. 그래서 처음에 옛날에 같으면요. 불륜 그러면 굉장히 나쁜 걸로 뭐 정말 벌 받아야 돼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 불륜 속에서도 너무 사랑하니까 저렇게 사랑하면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미화를 시키죠. 또 지금 동성연애가 이제 동성결혼 이거 이제 둘이 좋다는데 인생 한 번 살다 가는 거 둘이 좋다는데 그냥 뭐 저거 허락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동성결혼 같은 경우도 지금 하나의 뭐 정상적인 것으로 지금 우리가 합법화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요 이제 동물과도 결혼한다는 거 합법화해야 돼요. 지금은 사실로 드러난 거지만 엄마와 딸이 결혼한다고 아빠와 아들이 결혼한다는 얘기들이 그런 것이 지금 인터넷에도 보면 있어요. 사랑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사랑이라는 거 가지고 너무 비정상적인 그런 것들도 그냥 다 미화시켜 가지고 이 세상이 창조 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죠. 이 돈도 가장 좋은 거죠.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 필요한 걸 가지고 돈이면 행복한 줄 알고 착각하게 만들죠.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아니죠. 근데 그렇게 지금 그 사람들은 생각하고 열심히 뭐 하려고 그러죠? 돈 벌려고. 그러면 행복한 줄 알고. 그럼 보세요. 거꾸로. 돈 없으면 불행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죠. 명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람들의 그 존경심을 유발하면서 사람들한테 인기. 이런 것들을 지금 유발하죠. 그래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 보면은 그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가 만약에 인기가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굉장히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마약들도 하고 좋은 것 같지만 가장 좋은 것 같지만 가장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랑이나 돈이나 명예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장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지금 마귀의 계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야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그러면서 정사와 권세. 그래서 이 권세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풍속을 주관하기도 하죠. 이거 가장 예를 들자는 게 신사참배예요. 일본이 신사참배 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하나가 이제 단군 신전을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좋은 것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요거를 이제 사람들을 하나의 그 우상숭배로 이제 몰고 가죠. 그래서 이 세상 풍속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 사람들의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도록 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이거는 지금 그 전도자 바울이 정말 사람들이 이게 실상을 잃어버리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를 아주 굉장히 이제 자세히 썼죠. 자,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거다. 그래서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 자, 근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는 것은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거는 불순종하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 모르는 거예요. 계속 어둠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지금 사람들과 청소년들이 끌려다니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자면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프리메이슨, 그리고 뉴에이지, 일루미나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일루미나타라는
이 사람들은 뭐냐, 그 검은 손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카드로 미리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해놨다가 그것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을 지금 굉장히 많이 그런 것들이 미국의 9.11 사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카드로 미리 만들어 놨는데 그 일이 그대로 카드에 그려져 있는 그림과 똑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계몽한다. 이게 지금 그 일루미나티라는 뜻은 뭐냐면 라틴어로 계몽하다, 이게 드러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밝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을 검은 손이라 하죠. 이게 굉장히 권세 잡은 자들이, 그 엘리트들이 또 많은 권세 잡은 자들이 이걸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앞으로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나 이게 청소년 애들이 이런 거에 대한 좀 공부를 많이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에요. 절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라예요. 그래서 권세가 있죠. 힘이 있죠. 그래서 세상을 멸망시키는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라는 단어가 나와요. 너희 아비 마귀. 여기는 절대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 마귀의 자녀가 돼서 그 아비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있고, 근데 이 행하는 것이 뭐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기부터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계속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그 일밖에는 다른 게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요런 그 흑암에 사단의 영에 잡히면 마가복음 5장 하나 성경 구절 요것만 한 번 더 볼게요. 1절에서 20절에 보면 제가 요 성경 구절 보는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 그대로 멈춰져 있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성경 구절을 보여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그 거라사인 지방에 이제 오셨을 때 거기에 이제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나오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살고 있냐면 무덤가에 살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 이 더럽다는 게 붙죠. 귀신 앞에는 항상. 그 무덤가에 살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해요.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 또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제는 아무나,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 그랬다는 얘기죠. 쇠사슬로 묶으면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쇠사슬을 이제 묶어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악한 상태가 지금 발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대요. 이는 여러 번 고랑이와 쇠사슬로 매었는데도 그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대요. 그 정도로 힘이 강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저를 제할 힘이 없어요. 아무도 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나중에는 어느 정도죠?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다 그래요. 자,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들린 상태 가만히 있나요? 아니에요. 점점 악해져요. 그래서 지금 변해가는 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빨리 점검을 하시라고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혼돈이요. 자, 이 혼돈은 제가 성경 구절을 뭘 썼냐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인데 눈이 어두워진 시대. 자, 요게 이제 그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그래요. 그래서 뭘 볼 수 있죠, 우리는? 육안이 있죠, 우리는. 그리고 지안이 있죠. 지식의 눈, 그 다음에 영안이 있죠. 요 세 가지. 자, 육의 눈,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한번 눈 감고 우리가 한 5분만 한번 살아봐도 얼마나 갑갑한지 알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답답한지 알 거예요. 5분만 눈 감고 있어도. 자, 근데 평생 눈을 못 뜨고 사는 사람 있죠. 자, 근데
이 지안요. 육안은 어두우면 못 보는 것 뿐이에요. 이 세상 것을. 그렇지만 지안이 어두운 것은요, 정말 못 말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말해 무식하다는 거죠. 이 무식한 사람들의 그 행동이나 언어나 하는 일들을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많죠. 특히 더 육안으로 사람의 피해를 주는 것과 지안이 없어서 무식해서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또 달라요. 근데 제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안이 어두운 게 더 큰 문제라고 보여요. 근데 여기서 뭐냐? 영안이 어두운 거예요. 영안이 어둡다는 것은 지금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상태,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게 돼 있어요. 영안이 없으면. 그래서 지금 이 영안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요,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자, 이 전신갑주 하나만 입으면 돼요. 어떤 면에서는 전신갑주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 이 말이죠. 자, 에베소서 6장 좀 볼게요. 자, 아까도 본 것처럼 이 지금 그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 때문에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자, 이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어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그럼 뭐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초점은 구원 때문이에요. 성경 기록한 목적은 구원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을 모든 문제 이길 힘은 뭐죠? 구원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이거 없이는 우리는 절대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것만이 유일한 답이에요. 자, 이 확신, 또 다른 말로 신뢰예요. 확신, 어떤 확신, 그러면 힘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뭔가 기쁨으로 뭐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괜찮아요. 신뢰라는 단어에 우리는 굉장히 집중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복음 5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설명은 그냥 말로 할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밖에는 존재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애들한테도 우리가 지금 3살, 4살 먹은 애들 있죠. 걔네들도 이 말을 듣고 대답을 해요. 그냥 뭐냐?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아들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지금 보여줬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표적이죠. 다른 게 표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표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들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 십자가, 요걸 통해서 뭐냐면 우리가 죄사함 확신하죠. 분명히 죄사함을 했다는 그 신뢰의 확신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모든 문제 끝났다, 이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승리의 확신을 하죠. 자, 이 승리의 확신이지만 부활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 계셔서 이 땅을 밟고 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밟고 간 이 땅을 우리도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 지옥 권세까지 해방을 되고, 또 부활을 통해서 사단 승리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영으로 만나는 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자,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응답의 확신을 할 수 있죠. 하나님 들으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게 돼 있죠.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통해서 뭐냐면 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됐어요. 반드시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구원 이루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완전한 그 저주 재앙 끝냈어요. 부활로 다시 예수님은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인도받는 자에게 반드시 완전한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5가지 이 확신이 우리에게 전신갑주예요. 심 중에 심이에요. 다른 심 없어요. 자,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여기에 나오면 의의 흉배를, 의의 흉배. 요거를 좀 가지라 그러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래요.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럼 의의 흉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로움, 감사죠. 이 복음에 대한 감사가 계속 날마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제일 깝깝했던 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였어요. 왜 감사한지, 뭐 때문에 뭘 감사한지 이런 걸 몰랐다가 이 복음 5가지 가지고 계속 언약기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감사가 날마다 이제 우리한테 쉬지 않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승리를 했다 이 얘기예요. 문제가 와도 이길 힘은 감사 때문에 모든 것을 뒤에 엎을 수 있는 힘이 감사예요. 자, 진리의 허리띠는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자, 요거는 뭐냐? 언약이에요. 허리띠가 없으면 바지 벗겨지죠. 그러니까 꽉 이렇게 동여매라. 이 말은 뭐냐면 진짜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요거는 과거 모든 문제 끝난 약속이고요. 지금 현재 성령 반드시 보내주고요. 미래에 대한 보장 딱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완전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또 신으라죠. 평안의 신. 이건 뭐냐면 전도예요. 우리는 전도 때문에, 전도자 때문에 우리는 또 이 평화의 신을 신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자, 왜 평안의 신이라죠? 이 평안은 성령의 사역을 말해요. 근데 전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또 지속해서 일어나죠. 자, 믿음의 방패. 방패, 우리한테 방패는 모든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 결박이 아니라 믿음이 사단 결박이에요. 그래서 요 5가지 믿음이 사단 결박이에요. 그냥 요거 그냥 읽기만 해도 사단은 역사 못해요. 그냥 내가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요걸 선포하는데 모든 흑암은 꺾이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진리 허리띠를 허리에 단단하게 동여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이죠.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고술까지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자, 이게 전신갑주예요. 이 전신갑주 이렇게만 된다면요. 이 6가지만 된다면 이것 자체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공허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흑암의 기품이 있어요. 이 사단에 대한 실제적인 역사가 어떤지를 알고 정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잖아요. 그러면 따라오는 응답이 있어요. 이 따라오는 응답이 있어야 우리는 공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 뭐가 따라올까요? 복음 갖고 있으면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이 답만 갖고 있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만남의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이죠. 안 온다는 것은 지금 내가 성경적으로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온다는 것은 내가 요 답으로 정말 완전히 답이 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답이 나면 절대 안 올 수 없는 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자, 요 만남의 축복은 다른 말로 팀이죠.
전도를 위한 팀. 그래서 이 팀이라는 것은 전도의 또 발판 중에 발판이 뭐냐? 이 만남의 팀이에요. 자, 이 팀은 뭐가 되겠어요? 대화가 돼야 되죠. 대화는 마음과 중심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팀이 되죠. 그러면서 방향이 같아야 돼요. 방향이 통하죠, 이게. 이런 만남의 축복.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오직 복음 전도하면서 이 팀 조직이 안 된다는 것은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팀 조직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고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이런 방향이 다 통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동안 이렇게 조직이 만남의 축복이 돼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의 원동력이에요. 만남은, 이 팀은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속에서 말씀 성취라는 것이 또 달라요. 우리는 내가 정말 오직 복음, 그 다음에 전도자의 삶, 요거에 결론 난 것, 요건 만남의 축복이죠. 만남의 축복이면서 말씀 성취죠. 근데 지금 이 팀이 돼서 말씀 성취 이루는 것은 또 달라요. 확산이죠, 이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더 큰 흑암이 꺾이는 그런 이제 시간표죠. 이 말씀 성취는. 드디어 이 말씀 성취 속에서 제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제자다. 모든 응답이 이 안에 있어요. 제자라는 요 속에 있어요. 모든 응답은. 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인도 안 할 수가 없는 사람이 요 제자예요. 자, 바울이 쫓겨다녔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인도였어요. 요셉도 그랬고. 문제와 환경은 오히려 발판이 됐었어요. 인도받는 발판.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은 뭐 했냐? 현장을 정복하게 돼 있죠. 자, 지금 여러분이 현장 정복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많은 전도자들이 모이고 또 팀이 되고 그것도 물론 현장 정복이에요. 근데 진짜 정복은 이 두 가지 단어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23장 11절. 우리가 많이 썼기 때문에 이게 뭔지 알죠? 27장 23절에서 25절. 자, 바울이 이제 지금 계속 전달하러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쫓기죠. 그때 이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얘기하죠. 담대하라. 또 풍랑 만났을 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했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거다. 또한 27장 23, 25절에 이르죠. 바울이. 저는 이 전도자 바울이 이런 말을 썼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마음에 더 들어오는 것이 그래요. 내가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영적인 힘과 확신이 있어야만 전도자의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겐 천사의 사역, 성령의 사역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 사자가 어젯밤에 얘기했죠. 내 곁에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라 했으면 담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유가 있죠.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확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 안 보낼 수가 없고 문제 해결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모든 행선을 함께한 자를 다 너에게 붙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요. 여러분이 안심해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요. 이게 이제 바울의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유를 알고요. 또 전신갑주에 대한 답을 갖고 이 따라오는 응답 속에 없으면, 이렇게 결론이 안 나면 상처가 결론입니다. 상처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여러 말은 할 수 없지만요.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 말만 계속하는 사람을 봤어요.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안내를 해가지고 그분을 만났는데 1시간 동안 제가 말을 이렇게 건네지도 못할 정도로 자기 말만 계속 얘기해요. 상대방은 말을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미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랬더니 3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미국에 온 지 16년 됐거든요. 만난 지 얼마 안 돼,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만났기 때문에 지금쯤은 한 45년 된 분이죠. 근데 미국에 와서 얼마나 외로웠으면 세상에 이렇게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지. 지금 이 사람은 미국에 와서도 그런 거지만 그 외로움이 굉장히 또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봤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말만 들어야 되는 사람.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요거 좀 달라요. 미국에 왔는데 나를 인도한 사람이 내가 혹시 뭐 미국에 관한 어떤 그 도움이 필요해서 어떤 질문이 있어서 딴 사람한테 뭐 물어봤다. 그러면 원수가 돼요. 신기하죠? 왜 나한테 안 물어보고 그 사람한테 물어봤냐? 그럼 그 사람하고 해라. 그리고 원수가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건 좀 미국의 희한한 병들이에요. 자기 말만 들어야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상대방 눈을 보지 못해요. 지금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몇 번 선을 봤지만 참 희한한 그 청년들이죠. 여자의 눈빛을 마주치질 못해요. 고개를 들질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하는 말이 자기 아들만 데려가주면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야.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에 대해 자녀, 그 손자까지 3대가 복음이 지속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우리 후손들은 이런 상태가 되기 쉬워요. 이상한 사람들이 돼요. 병든 사람들이 돼요. 자, 우상 숭배하면 몇 대가 망한다 했죠? 아버지 대로부터 아들 대에 이르러 그래요. 그러면 이 3, 4대가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우린 복음 가진 사람은 1000대까지 복을 받는데 그냥 나만 복음 가졌다고 1000대 복음 받는 게 아니에요. 3대까지 복음이 뿌리가 내려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야만 1000대까지 그게 복음이 돼요. 복음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만 잘 믿고 우리 자녀 때에서도 문제가 있다. 우리 그 후손들이 이런 상처 속에서 상처가 지배되는 이상한 그 사람들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는 빨리 답을 가져야 돼요. 반석이 되는 그 답을 가져야 돼요. 반석이 됐다는 것은 이제 치유가 됐다는 거야. 우리가 치유가 되지 않고는 정말 내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도 후대도 치유가 될 수 없어요. 자, 치유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또 뭘 봅니까? 뭐가 치유가 된 거죠? 사랑 회복한 거, 사랑으로 만족이 되고 이런 것이 치유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불의한 것, 이 세상의 문제는 없어지지 않아요. 이제 불의 또는 이 세상 문제, 요건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거 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 문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세상 문제는 어차피 안 바뀌어요. 맨날 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거는 계속 오게 돼 있어요. 자, 불의하게 본 내 눈이 바뀌는 거고, 문제를 본 그 내 눈이 바뀌는 게 치유예요. 내 속에 올바른
관점이 바뀌는 게 치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부 간에도 정말 아웅다웅 했던 것들이 내가 보는 관점이 바뀌면 달라지고 상대방이 변화된다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문제죠. 그렇게 내 속에 있는 그 관점이 바뀌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상처가 치유됐다? 우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문제의 아픔 속에 깊이 들어가래요. 얼만큼 들어가냐? 자신이 답이 되도록, 그 문제가, 상처가 답이 되도록 그렇게 깊이 들어가래요. 그래서 나를 잃어버린 그 시점에서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게 뭘까요? 그 상처가 나한테 답이 돼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계획으로 보여야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내 상처가. 아, 이건 하나님 계획이었구나. 이것이 나한테 답이 돼야 돼요.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나만 치유는 것이 아니라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세계를 살리게 돼 있어요. 살림하는 가정주부라고 세계 살리지 못한다. 이 생각은 빨리 바꾸셔야 돼요. 복음이면 돼요. 정말 복음이면 민족과 세계 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깝깝한 것이 해결되고 이런 것이 치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성경적인 그런 말씀 성취, 응답 이거 받을 수가 없어요. 결론이 그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 이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복음의 3대째 내려가지 않으면 이렇게 변하게 돼 있어요. 또 내가 정말 복음의 답내면요. 하나님 계획으로 보게 되고 민족과 세계 살리게 돼요. 상처가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내 문제 진짜 보이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를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문제 못 보고 있어요. 근데 보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치유의 시작은 뭐냐? 내 문제를 볼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상처가 내 인생에 하나님 계획으로 답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거다. 그게 진정한 치유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당장 우리가 치유가 안 되더라도 이걸 보고 이걸 듣고 치유되는 그 목표 또 점검할 수 있는 부분 또 어떻게 치유가 되는지 그 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 찾아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계속 좀 깊이 반복해서 한번 들으시고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그 마귀의 길게 정사와 권세 잡은 거 어둠의 세상 주권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진리가 없는 자 있어요.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혼돈 시대에서 엘리제 세상처럼 눈을 어둡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전신갑주로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따라오는 응답을 가지고 우리 공허한 마음을 다 채워줘야 돼요. 기분 좋다고 공허한 마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 응답들이 있어야 돼요. 만남의 축복과 말씀 성취와 제자, 현장 정복 이런 응답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회복되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